우리 시를 읽을 때 그 시의 배경을 알면 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시편 85편은 1절부터 그 시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비교적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그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왔다. 이 구절 속에 역사적 배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의 긴 세월을 끝내고 돌아오게 된 그 포로 귀환이 이 시의 배경입니다. 이 귀환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만 아마도 귀환이 시작된 첫 번째 1차가 주된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오래 갈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채 100년을 넘기지 못한 채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또 그곳에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을 하는 칙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때 겪었던 이 경험은 우리가 겪었던 광복의 경험과 유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70년 만에 해방을 얻었다면 우리는 딱 그 절반인 35년 만에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지만 우리는 일본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좀 차이가 있긴 하나, 이 해방의 소식이 들렸을 때 그때 그 백성들이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아마 그 감격은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을 때 우리의 조상들이 목이 쉬도록 대한민국 만세라고 불렀던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역사적 사건은 그 유다 백성의 경우는 페르시아 그 고레스 왕의 칙령 때문에 생겨나게 됐고, 우리의 경우는 연합군의 승리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만,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는 이 일은 다 페르시아의 덕이고 고레스 왕의 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법한 이 역사적 사건을 두고 이 시인은 이 사건을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아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다. 이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된 것은 고레스 왕의 칙령이라는 이 역사적 사건으로 비록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깊은 의미를 보면 주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돌아오게 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사용해서 그 백성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걸까? 그 시인은 이 포로 귀환의 역사적 사실 속에서 더 깊은 영적 의미를 찾아내면서 이어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그러니까 귀환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은 엄밀히 말하면 주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사건이고, 또 그동안 죄로 인해서 가졌던 분노와 진노를 거두시는 화해의 사건이었다라고 풀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조상이 쫓겨났던 그 땅은 원래 그들의 땅이 아닌 주님의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땅 이렇게 습관적으로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 모두는 주님의 땅에 허락받아 살아가는 일시적인 거류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의 땅에 거류민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땅의 참 주인이신 주님께 임차료를 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임차료를 성실히 납부할 때 주께서 그 땅에 잘 살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 임차료가 뭔가? 그게 바로 인애와 또 신실함과 의와 공평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그 땅의 주인이신 주님께 임차료를 내는 것인데 그들의 조상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 주님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바로 그 주의 땅으로 다시 그 후손들이 돌아오게 된 거지요.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귀환 이 역사적 사건은 단순히 바벨론에서 벗어난 사건임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죄로부터 벗어난 용서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단순히 옛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 위에 영적 차원이 더해지면서 그 귀환의 의미가 훨씬 더 깊어지고 감격이 더 크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용서의 큰 감격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정말 이 돌아간 땅에서 이루어질 그 미래를 향한 굉장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을 따라서 실행하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실행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살면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또 생활했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온다는 것이 어디 간단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그렇게 길게 살아도 아버지 때부터 정착된 그 집을 팔고 또 가재도구를 팔고 그걸 현금화해서 통장에 넣어서 비행기 타고 오면 되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할 수 없이 집도 다 그냥 버리고 가재도구 내려놓고 필수적인 옷 몇 벌 기본적인 걸 가지고 걸어서 와야 했습니다. 그 거리도 무려 직선 거리로 1000km가 되는 엄청난 거리를 비행기 타고 자동차 타고 온 게 아닌 걸어서 5, 6개월 걸려서 왔으니까 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고 고향으로 온 것입니까? 그리고 오게 된 사람들도 그 옛날 고향에서 태어난 그 당대의 사람들이 아니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주로 그 조상의 후손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왜 그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일까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다음에 그 이전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작은 회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방식의 예배를 꾸준히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기억을 통해 그 아버지가 살았던 그 고향, 또 아버지가 갔던 그 성전, 그 믿음 생활을 꾸준히 후대가 듣습니다. 그 성경 속에 기록된 그 아름다운 성전과 그 생활을 또한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삶에 대한 꿈을 계속 축적시켜 나갔고 그 기대를 가지고 이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 꿈의 힘으로, 기대의 힘으로 큰 먼 거리를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고향으로 마침내 돌아오게 됐죠. 자,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 시편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으면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이 역사적 사건, 메마른 역사적 사건만 보면 안 되고 그 사건 속에 담겨 있는 그들의 감격, 기대, 설레임, 꿈, 그리고 그들의 눈을 촉촉이 적신 눈물 등을 다 함께 느끼면서 이 구절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큰 먼 거리를 걸어서 마침내 아버지의 땅, 마침내 성경의 땅을 밟았습니다. 그 땅을 밟았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의 감격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감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착한 다음에 본 그 땅의 현실, 그 현실은 그들이 바벨론을 떠날 때 생각했던 그 땅의 현실과 대단히 비슷했을까요? 아니면 매우 달랐을까요?
그들이 꿈꾸던 모습과 유사했을까요? 너무나 격차가 컸을까요? 그들은 돌아와서 얼마 되지 않으면서 바로 꿈과 현실 사이에 엄청난 격차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감격이 서서히 식기 시작하고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어 가게 됐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해방한 이후에 앞으로 이루어질 그 조국의 미래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가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전후의 혼란스러운 국제 상황, 좌우 이념의 끊임없는 갈등, 또 친일파의 재등장, 이런 혼란스러운 현실 앞에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진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강대국의 압박이 존재하고 70년 전 부모 세대가 살던 집을 버리고 땅을 버리고 갔는데 돌아와 보니까 그 땅과 집을 그 땅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다 보니 돌아온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들의 갈등이 생기고 또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꿈을 갖고 왔지만 그걸 위해서 당장 살아갈 집이 없다 보니 성전보다 집을 먼저 짓게 되는 그런 현실적 과제 등등이 막 뒤섞여서 매우 어려운 현실을 만나게 됐고 이 현실은 그들의 마음을 실망으로 자꾸 옮겨가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꿈과 기대라고 하는 것은 완성품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꿈과 기대는 나의 어떤 노력과 무관하게 완성된 형태로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분투하면서 노력해야 될 목표로서 주어진다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꿈과 현실 사이에 큰 간격을 보면서 그리고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그들이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가, 우리는 꿈과 현실 그 사이의 어느 지점에 서 있다. 그 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겪고 사는가? 끊임없이 기대와 실망 사이를 오가며 살아가는 것이 삶이다. 이런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그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바로 4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 지금 이 4절에 보니까 주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5절에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우리가 조금 전 봤던 1절에서 3절의 내용과 내용이 상당히 배치됩니다. 1절에서 3절은 주께서 진노를 이미 거쳤고 이미 분노를 거쳤다고 되어 있는데 4절부터는 다시 주께서 분노하시고 또다시 진노하시는 것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1절부터 3절까지는 주의 분노와 진노가 거쳤다고 과거형으로 말하고는 4절부터 7절까지는 분노와 진노가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상반된 내용이 존재하나? 사실 이것은 우리가 살펴보면 바벨론을 떠날 때 바로 그 자체가 하나의 주어진 놀라운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보고 주께 찬송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돌아온 고향 땅에 온 다음에 현실을 보면서 진노를 거두어달라고 기도한 것은 그 70년간 묵은 그 죄의 결과로 굳어진 현실에서 건져주시고 이것을 고쳐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즉 이미 마치 애굽에서 벗어난 과거형으로 주어진 구원이 있는가 하면 애굽을 떠난 다음에 광야를 통과할 힘을 얻어야 되고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또 가나안에 이르러서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이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감사와 함께 지금 현재 속에서 또다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벗어난 구원을 주셨으나 돌아온 곳에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그 현재형 구원을 주께서 허락해 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시인이 돌아온 땅에서 살아갈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그 응답이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로다. 사실 번역 때문에 내용이 좀 바로 전달이 잘 안 됩니다만 이제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뭐냐 하면 이 돌아온 땅에서 하나님이 평화가 이루도록 또 이 돌아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현실이 답답하다 해도 바로 이런 내일이 주어질 것이니 소망을 가지라 이런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가 임하고 영광이 머무는 그런 내일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주어지는가? 그게 아니고 바로 꿈과 현실 사이에 그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하면 바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리고 그를 경외하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어리석은 자의 길로 돌아가지 않고 그를 경외하는 자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화평, 말하자면 샬롬이 임하고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게 된다. 그런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체 돌아온 땅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고 주를 경외하는 길을 걷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을 제대로 알면 과거에 그들의 조상이 왜 이 땅에서 쫓겨났는지 깊은 원인을 알게 되고 바로 이것을 알면 어떻게 돌아온 이 땅에서 평화와 또 영광이 임하는지 비결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뭘까요? 바로 여기에 과거에 포로된 원인이 있고 바로 여기에 지금 여기서의 회복의 길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뭘까? 그게 바로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10절이 바로 이 시의 핵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평강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돌아온 땅에서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고 주를 경외하는 길로 가는 게 뭐냐 하면 인애와 진리와 의와 화평을 붙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이 이 땅에서 쫓겨난 이유가 바로 인애와 진리와 의와 화평을 놓쳤기 때문인데 돌아온 땅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이것을 붙드는 길이다 라고 이제 가르쳐 줍니다. 조금 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그러면 대체 이 네 가지를 붙들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붙드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이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이것은 각각 따로 붙드는 게 아니고 이것을 붙들려면 반드시 둘을 쌍으로 붙들어야 돼요. 즉 인애와 진리가 서로 손을 잡도록 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도록 하는 방식으로 둘을 함께 붙드는 것만이 이것을 붙드는 길이다. 그렇게 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돌아온 땅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뭐 상식적입니다만은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그것은 각각 얼마나 소중한 가치며 추구해야 될 목표입니까? 그런데 이 각각은 서로 지향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인애는 불쌍히 여기자 하는 것이라면 진리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또 의는 무엇이 올바른지 드러내자는 거라면 화평은 잘못된 것을 덮어주자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 옳은 말인데 각각이 지향하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러면 둘이 다 모순되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것입니까? 하나만 붙잡고 하나는 놓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이 둘은 반드시 함께 붙들 때 비로소 온전한 진리가 된다. 온전한 구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내만 말하면서 그래서 불쌍하니까 무조건 이유도 묻지 말고 돕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쪽으로만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진리와 의만 말하면서 모든 것은 법대로 하자. 기록된 법대로 엄격하게 따지자. 이런 쪽으로만 또 가면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은 각각 필요하고 소중하지만 한쪽만 붙든다면 마치 비행기가 한쪽 날개로 비상하려는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를 봐도 우리 신체의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함께 작동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작동의 방향이 다릅니다. 이 둘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입 맞출 때 비로소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인애와 진리도 의와 화평도 손을 잡고 입을 맞추게 돼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애와 진리가 손잡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게 되면 돌아온 땅에 평화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되는데 그 모습이 무엇과 같을까? 그것을 그 다음 구절이 한 폭의 그림처럼 우리 앞에 쫙 펼쳐줍니다. 그게 바로 11절부터입니다. 한번 볼까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진리가 땅에서 솟아난다. 진리가 나무처럼 여기저기서 속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뭐 추상적인 진리 이런 게 아니고 신실함, 언약을 지킴, 신뢰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음, 이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이 사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여기저기서 계속 나무처럼 자라나서 숲을 이루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공의의 태양이 하늘에 떠서 온 세상을 정말 구석구석 비추어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땅이 산물을 낸다. 다양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의가 주의 앞서 갑니다. 즉 의로운 것이 길이 돼가지고 사회를 만들고 그 길 위에 사람들이 걸으면서 도시가 생겨나고 또 삶이 형성되고 문화가 발전하는 이런 모습을 저 세 절의 이미지 속에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 절의 이미지 속에 담긴 이 한 폭의 그림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바로 그 나라는 이 돌아온 땅에서 지금 현실 앞에 실망한 그들이 그 실망에 좌절하지 않고 오른발 왼발 이렇게 걸어가듯이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이 둘을 같이 붙잡고 꾸준히 걸어가다 보면 마침내 이 경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다 보면 마침내 소망이 있고 평화가 임하고 영광이 머문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된다 라고 말하면서 이 시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돌아온 백성들의 경험은 이 시대를 살아나간 우리들의 경험과 매우 닮았습니다. 아니 이 시편의 경험은 모두가 꿈과 현실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끊임없이 기대와 실망을 오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보편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여전히 꿈이 너무나 요원한 그런 정말 깨어진 현실 앞에서 얼마나 자주 실망하고 낙담하며 살아갑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담하고 또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 시는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와 매우 유사한 시 한 편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시입니다. 아직에 절망할 때 이미를 보아 문제 속에 들어있는 답안처럼 겨울 속에 들어있는 해봄처럼 현실 속에 이미 와 있는 미래를 아직 오지 않는 좋은 세상에 절망할 때 우리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삶들을 보아 아직 피지 않는 꽃을 보기 위해선 먼저 허리 굽혀 흙과 뿌리를 보살피듯 우리 곁의 이미를 품고 길러야 해. 저 아득하고 먼 아직과 이미 사이를 하루하루 성실하게 몸으로 생활로 내가 먼저 좋은 세상을 살아내는 정말 닮고 싶은 좋은 사람, 푸른 희망의 사람이 돼야 해. 이 시는 이 시편 85편처럼 꿈과 현실 사이에서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니 꿈이 처절히 깨어지는 현실 앞에서 실망하고 낙담할 때, 그럴 때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가? 지금 시인이 마주한 이 꿈이 깨어진 현실은 마치 여전히 봄이 오지 않는 사계절이 늘 겨울과 같은 이 겨울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가? 이 겨울의 현실을 마주했을 때 그 겨울 나무의 그 끝에 움튼 작은 새순 하나를 보면서 그 새순 속에 이미 임한 봄의 소식을 보고 봄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라. 아직 겨울이지만 이미 임한 작은 봄을 붙들고 오늘 겨울의 땅을 봄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봄의 사람으로 걸어가라. 그렇게 하다 보면 마침내 봄이 온다. 마침내 봄에 꽃이 핀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 85편의 이 이야기, 또 바로 인용한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난 이 메시지, 우리 삭막한 현실 속에 어떻게 살아갈까? 인애와 진리를 함께 붙들고 살아가는 걸음을 걸어라.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 보시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왜 아직도 겨울인가? 자유를, 평등을 얼마나 힘써 추구해 왔습니까? 개인의 삶과 또 사회의 어떤 삶을 얼마나 힘차게 추구해 왔습니까? 이 둘은 매우 필수적인 가치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겨울인가? 그 이유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만 붙들고 하나를 놓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어떤 쪽은 극단적 자유주의, 어떤 쪽은 극단적 평등주의, 어떤 곳은 극단적 개인주의, 극단적 전체주의, 이런 겨울을 살아가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환경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심각한 기후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30년 후를, 아니 10년 후도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경제개발과 환경보존, 이 둘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는 붙들고 하나는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제개발이란 하나만 붙들고 지내왔더니 그 시간이 채 몇백 년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는 문명 전체의 생존이 위협받는 작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자유와 평등, 개인과 사회, 개발과 보존, 경제와 환경, 이런 상반되지만 필수적인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찾는 것이 겨울의 땅에서 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이 경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균형 잡힌 기독교라고 하는 작은 책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진리는 둘 중에 하나를 붙드는 게 아니고 둘 모두를 붙드는 긴장 속에 교회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탄과 사탄의 전략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균형을 잃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균형 잡는 것을 싫어하는 것만큼 균형감에 애정을 가져야 하며 사탄이 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힘쓰는 만큼 균형감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진리를 함께 붙드는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 그 균형이 어떤 건가? 그 찰스 시몬이라는 분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쪽 극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양쪽 극단 모두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한쪽 극단이 아니라 양쪽 모두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붙들어야 될, 또 우리가 교회가 가야 될 진리는 두 진리를 함께 붙드는 그 균형의 길, 바로 이 속에 길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좀 또 적용해 보자면 교리에서도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진리를 말함과 아울러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함께 말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붙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말하면 우리 숙명론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만 말하면 하나님의 역할이 없이 인본주의가 됩니다. 이 두 상반되어 보이는 두 진리를 동시에 붙드는 긴장 속에 기독교가 말하려고 하는 그 빛나는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존 스토트라는 분은 여러 예를 듭니다만 그중에 지성과 감성도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성경을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지성이 열립니다. 근데 지성만 열리지 않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바른 것을 알려주는 지성과 그 바른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뜨거워진 가슴을 함께 주는 바로 지성과 감성이 입맞추는 일이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일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또 보수와 진보를 예를 들어 설명하기를 그리스도인은 바뀔 수 없는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는 점에서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전통이나 기존 질서가 모든 시대에 항상 옳을 수 없담을 알고 새롭게 하려고 해야 된다는 점에서 진보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을 두고는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관한 철저한 보수주의자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당시 유대교 전통을 향해서는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된다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진보주의자였다. 그 예수님 안에 보수와 진보가 서로 손을 잡고 입을 맞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어 말하기를 복음 전파와 사회 참여를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주된 사명은 뭔가?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 가장 주된 사명이지만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기로서니 그 하나만 붙들면 되는가?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 교회는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되지만 그와 함께 복음으로 구원해야 될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 대한 책임, 또 이 사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어 가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함께 있어야만 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73년도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한국에서 그 유명한 빌리 그레함 복음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당일날 110만 명이 모인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기념비적 집회가 열렸습니다. 얼마만큼 한국교회가 복음 전도에 온 힘을 쏟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 전도에 힘을 썼는데 이 복음 전도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까? 바로 그 당시에 우리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고민과 질문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세상 속에 살아나가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건지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살면서 끊임없이 죄에 빠지게 되는 그 사회 구조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고 이것을 변화시키려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쪽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서 봤던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 그 당시 위대한 신학자 존 스토트와 만나서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 스위스 로잔에 모여서 유명한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게 바로 1차 로잔 대회입니다. 이 로잔 대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로잔 언약문이라는 것을 채택하는데 그 속에 요지는 어떻게 교회가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라고 하는 두 가지를 서로 손을 잡게 하고 함께 붙들며 갈 것인가, 이런 내용을 주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2차 로잔 대회가 1989년 마닐라에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고 마닐라 선언문이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3차 로잔 대회가 2010년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리고 케이프타운 서양문이 발표가 됩니다. 그 1차 대회 때 이 사회 참여라고 하는, 책임이라고 하는 큰 이슈가 주로 다루어지고 2차에서는 타종교 문제, 3차에는 창조 보존 문제 등등의 빅 이슈들이 다루어지고, 이제 내일부터입니다만 4차 로잔 대회가 인천 송도에서 일주일간 열립니다. 여기서 220여 개국의 5천여 명의 사람이 현장으로 참석하고 인터넷으로 또 5천 명이 참석하는 거대한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 시대의 또 빅 이슈들이 다루어지게 되겠습니다만 핵심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놓칠 수 없는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가.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 타종교에 대한 관용과 예수 십자가 복음의 유일성, 경제개발과 창조의 보존, 이런 두 가지를 어떻게 손을 잡고 또 입맞추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논의, 이것을 어떻게 성경 속에서 답을 찾는가, 실행하느냐, 이런 것을 논의하고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있는 이 지역교회로서의 우리 교회도 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고 가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10월 달 열리게 되는 새생명 축제에는 복음 전파라고 하는 교회적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이 일이 우리 교회의 핵심 또 사명 중에 하나이다 보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전도 음악회에 VIP를 또 초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주를 만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맺으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시편 85편 시인이 성찰하면서 발견한 것처럼 우리는 다 꿈과 현실의 그 사이의 어느 지점에 존재합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그 어느 지점에 존재합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대와 실망 사이를 오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기대하는 감정적 굴곡을 거치면서 가는데,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까? 오늘 시편 85편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돌아온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현실이 비록 막막하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을 동시에 붙들면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꾸준히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답답하고 실망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답을 주실까요? 바로 우리의 꿈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답을 주실까요? 시편 85편 시인에게 준 그 동일한 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비록 현실이 너희를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치 말고 믿음과 상식, 주일과 일상, 개발과 보존,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 보수와 진보, 자유와 공정, 이런 것들이 서로 손을 잡고 입맞추게 하면서 꾸준히 오른발, 왼발 균형을 잡고 걸어가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결과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놓고 있는가? 진리의 한쪽을 붙들고는 전체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자문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인이 그 주어진 답답한 현실 속에서 답을 찾고는 이제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둘을 함께 붙드는 균형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를 낙심시키는 실 앞에 직면하지만 둘을 함께 붙드는 균형의 걸음을 끝까지 하루하루 걸어가게 해 주소서. 그것을 알려주소서, 실행하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주의 평화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보게 해 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과 기도로 우리 찬송 335장 찬송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